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믿음으로 합시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심지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들과 총독들과 세력가들을 보고도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고 담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나처럼 돼봐라. 이리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힘 있을 때는 야, 나 정도면 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 못해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도 겨우 산다. 내가 누구 보고 이러다가 자꾸만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은 누구든지 오늘 바울의 선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복음 전도 현장으로 만든 전도자는 복음으로 자기 인생이 정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의 인생 물음에 대한 인생 해답을 가졌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미션을 일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복음 전도 현장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며 반드시 해야 될 무엇을 찾았는지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성취의 정인들과 전도의 여정을 함께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자 바울은 절대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22장에는 로마의 천부장의 호의로 유대인들 앞에서, 23장에는 유대인들과 총독 벨리스에게, 그리고 24장, 25장에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도 은근히 돈을 바라는 벨리스 총독의 속셈으로 2년 동안 하지 않아도 되는 수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자꾸 바라고 불러내요. 그럼 뭔 얘기를 듣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돈을 바라보고 자꾸 끄집어내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그렇게 가둬놨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위험하고 답답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업무가 계속 일어납니다. 반대자들은 바울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바울을 보고 온 세상에 연병을 일으키는 전염병과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선동시켜 가지고 업무를 꾸미는 선동가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이단의 개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쁜 사상을 퍼뜨리는 연병, 요즘 말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한 겁니다. 그런 중에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생명 건 결사대가 40명이나 나왔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자꾸 내하고 악수하고 얘기만 해도 없는데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40명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 극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잘 알지 않습니까? 2살 아래의 남아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모세를 보호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이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나면 로마의 천부장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의 선동을 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자꾸만 로마 시민권 가진 자로 총독에게 소개하고 왕에게 소개해서 좋은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속에 전도자 바울은 복음 전도를 향한 궁극의 현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과 만남을 전부 복음 전도하는 현장으로 바꾸습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기 간증을 오늘 또 합니다. 그게 26장입니다. 2가지 인생 질문을 한 다음에 주님께로부터 2가지 인생 대답을 얻게 된 사연을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정리된 인생 해답을 전하는 겁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26장 18절입니다. 우리 2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자기 인생 해답을 통해서 확실한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죄인된 인생으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란 말은 정전이 돼가지고 캄캄한 데서 전기가 들어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둠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 어둠이 뭡니까? 영적 어둠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서 우상을 숭배하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그 어둠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세상의 모든 불문율과 운명과 팔자, 세상 풍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조금만 와도 두려움이 오고 염려 오고 근심이 오고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 이게 다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거룩한 기업,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총독, 왕, 그리고 세력가들 앞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으로 그들이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더 실감납니다.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들은 세력가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베스드가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박사든지 교수든지, 우리 평범한 사람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막 성공한 사람이 되면 아는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막
예수를 믿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뭐 기도하면 된다 그래. 야, 웃기는 거구나. 저 사람 저 진짜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뭘 예수를 믿으라 그러냐. 바울 저게 공부도 많이 한 줄 알고 있는데 똑똑한 줄 알았더니 저게 돌았구나. 이렇게 비웃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왕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죽었다 살아났고 다 들어 알고 있지 않느냐. 아그리빠 왕이야, 왕은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인생 간증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제 그 복음을 받으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말 몇 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복음 받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원래 거짓말을 사실처럼 말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말이 많아야 되고 꾸며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냥 투박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예수가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 말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누구도 하지 못할 담대한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구원의 비밀이 없는 세상 사람이나 영적 비밀을 모르는 육신적인 신자는 아예 이해도 못할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게 29절입니다.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세력가들을 볼 때는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지 신세가 우리 재판에 달려 있다는 걸 모르냐 말이에요.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니나 구원해봐라, 이런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양편에 평생 남을 괴롭히던 강도질만 하던 사람이 똑같이 십자가 처형해 죽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를 여기서 내려오게 해봐라, 그럽니다. 조롱하는 거죠. 네가 너도 구원 못하면서 뭐, 이러는 겁니다. 그때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로 마땅히 죽는 거지만 저분은 죄가 없도다. 그걸 알고는 주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평생을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육신으로 세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한편 강도처럼 네가 너를 구원 못하면서 무슨 그리스도냐 조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즉시로 구원받았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니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러지 아니하고요, 나와 함께 나고니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게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수도 없이 해놓은 약속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도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낸다고 했고 보내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외롭다, 괴롭다, 힘들다는 말을 잘 생각하며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왜 나는 외롭다는 생각에 뭉쳐서 스스로 속느냐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운 생각 든다, 혼자 있다는 생각 든다, 힘들다는 생각 들 때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홀로라는 생각이 절대 들지 않도록 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야 돼요. 아그리파 왕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나가가지고 총독, 왕, 세례가들 다 모여가지고 만약 이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만 안 했다면 오늘 석방 받을 만하다. 아무 결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금방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자청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겠습니까? 왜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의 현장, 궁극의 전도 현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대로 로마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냥 그 로마의 지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로마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이사 앞에 온 세상 만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상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24시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은 뭐냐? 가이사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수가 되기를 자청했고 어려움을 자청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풍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독사가 물었는데도 지켜주시고 기어코 복음을 전가하도록 가이사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야 됩니다.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사람 앞에 서면은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사실은 우리 모두 그리 돼야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 앞에 서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24시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증거를 얻었다. 너도 어려움 올 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무수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어려움, 지금에 있는 답답한 상황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나에게 이 문제를 몰아주셨구나. 그럼 나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어코 증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것을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평소에 했던 메시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같이 하십시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거 말한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알지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 압니다. 그런데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다르죠. 어떤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주 보고 난 다음에 내한테 한 이야기예요. 나는 그때 사이도 없을 때인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장가 가면은 어른 된 줄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장가 가면 어른이라 그러잖아요. 아입디다 이러는 거라. 애를 낳아봐야 그 어른 됩시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애 낳아가지고 어른 된 거 아닙디다 이러는 거야. 또 그럼 뭔데 그러는 거야. 이 애가 자라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뭐 며느리를 보니까 어른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때 며느리는 커녕 뭐 사이는 커녕 아무것도 없는데 나보고 계속 애라는 소리라 지금 나는 내가 더 많은데 그러면서 뭐라는 거냐면 그것도 아닙디다 그러는 거예요. 손주를 봐야 어른 됐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들은 지가 한 10년 됐는데요. 그 제가 그거 생각하면서 아 손주 보면은 또 다른 모양이구나 이랬는데 내가 손주를 봐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하고 만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냥 다 알아. 알고 있는 걸 만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 손녀가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 내가 찬송을 하나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막 옹알이를 따라해요. 그러니까 뭐 집사람이나 나나 뭐 애가 뭐 알아듣겠어요. 그냥 지가 하는 건데 아이고 아멘 하네 이러고 입니다. 누가 보면 웃기는 걸 진짜 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나는 그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손녀 이름이 이름이에요. 이름이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막 내가 메시지를 합니다. 해놓고 나서 내가 참 내가 뭐 하나 싶은데 그래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손녀가 그걸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들어서 아는 거 아닙니다. 만나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총독, 여기 왕 전부 다 예수 사건을 안다니까요.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아무 맥 없이 죽어버린, 그러고 났더니 무슨 부활했다 그러고 그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보고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원한다.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죄와 운명에서 해방받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일평생 얽어매고 있는 세상 풍속, 운명, 팔자, 그리스도 만날 때 해방됩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리스도 만날 때 지옥과 사단의 굴레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스도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로부터 이기는 건세 그리스도 만날 때 찾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여서 바울은 세력가들 앞에서 제수의 몸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이건 우리 신분과 관계없이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수인
바울이 세력가들 앞에서 말했어요. 늙은 모세가 왕 앞에서 말했어요. 가난한 초대교회가 능력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뭘 원했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난 정도가 아니라 만난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를 만나 주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지, 그거 알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그냥 인사하고 헤어지면은 그냥 기억 속에만 있는 겁니다. 아, 내 누구 만나봤다, 내 누구하고 악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능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해달라고. 아니, 대전도자 바울이 성경을 14권이나 써서 메시지를 전가하는 바울의 일생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 말로 아는 게 힘이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모르면 이런 바이러스 행행할 때 모르고 있으면요, 자기와 관계없이 죽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럼 알면은요, 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 그게 뭐 불신앙이 아니라 조심하는 거죠. 오늘부터 손잡고 당분간은 손 잡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 인사하고, 아주 수준 높은 인사가 돼. 눈으로 인사하는 거. 연애할 때 말고나 해보지를 않은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인사하시고. 그럼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성도의 그 풍성한 기업이 있는데, 내가 받은 축복이 있는데, 신분 권세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 받아놓고도 영적 거지로 살아가고 영적인 실패자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충만한 데 이르도록까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입학 면접을 하는데 저는 세 가지만 딱 물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어떻게 오게 됐나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느냐, 하긴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그를 물으니까 전부 다 메시지예요. 메시지. 받은 메시지, 기도하는 메시지 이야기예요. 아, 그거 말고 네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러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이라 그랬는데 그걸 확인한 게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는 겁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확인한 건 뭐냐면 내 건강에 문제 왔고 경제 문제 왔을 때예요. 그 문제 속에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래서 건강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눅들지 않도록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는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 그 더 깊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 문제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승리하고, 이게 전부 다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을 전도 현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뭐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만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알기를 찾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누려져야 됩니다. 예배가 누려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찍 오게 됩니다. 기쁩니다. 예배가 누려지는 사람은요, 메시지 할 때 저를 쳐다봅니다. 못 누리면은 바닥을 쳐다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리면은 막 은혜 받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 받을 때. 그 누리는 거하고 못 누리는 건 달라요. 누린다는 말을 영어로 뭐랄까, enjoy라 그래요. enjoy.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enjoy 그러면 아주 어감이 안 좋아요. enjoy 그러면 육신적으로 학력적으로 막 즐기는 걸 생각해요. 그걸 글자 그대로 하면 enjoy,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에요. 그게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린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내버렸어. 그걸 누리는 겁니다. 언제요? 문제 왔고 사건 왔고 무슨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전부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8절에 보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풍부에도 궁핍에도 빈부에도 기천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사귀어야 됩니다. 그 사귀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사귀는 겁니다. 그럼 알아가면서록 뭐 하게 됩니까? 내 것이 됩니다. 누려집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으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갔는데도, 매를 맞았는데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슬플 때 슬픔을 표시하려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그런 심정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되어질 일을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미리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으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그냥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나타나도록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를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럴 때는요, 그래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계속 부르세요. 3,000번 부르세요. 하루에 3,000번. 숨 쉴 때마다 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 아름다운 문구를 만들어내고 문장을 만들어내고 그거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필요한 거지.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내가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냅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내가 만들어낸 말을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야 놀라워라 이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식으로 3,000번, 5,000번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부를 수 있다 그러면요, 자기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딱 있는 사람은요, 3,000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못합니다. 왜요? 한 30번 하다가 내가 미쳤나, 왜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기 못 넘겨요. 못해요. 3,000번 정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뭔가 하면 집중의 비밀을 아는 거고, 놀랍게도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누려집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누리게 될 때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사랑을 이길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고 확인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충만임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또 모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의 지혜도 소용없고 우리의 거룩함도 깨끗함도 구별됨도 소용없다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요, 나의 지혜요,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구원이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심지어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배경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배설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자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가지 시간을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 이게 무슨 시간이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서밋의 시간입니다. 이게 예배 시간이고 이게 기도 시간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이러스 사건 터지면서 사람들의 좀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위험으로, 공포로 몰아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는데도 이리 공포에 떨고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없는 겁니까? 반대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권세가 없겠습니까? 귀신들의 세력이 없겠습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워하게 되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신현종 권사님하고 배준호 집사님의 아들 지금 해병대 보내놨어요. 이번 주간은 엄청 추워진대요. 그러면 엄한 걱정 다 날까 합니까? 그렇다고 부대 찾아가서 봐달라 그러겠어요? 그때 가만히 앉아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간을 회복해야 되냐? 현장을 움직이는 시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도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운동이고 말씀운동입니다. 현장을 움직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미래를 움직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를 세우는 시간이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다민족을 선교사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렘넌트 운동이고 237 세계 선교 운동입니다. 이 3가지 시간,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현장을 움직이고 미래를 움직이는 시간, 그게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운동하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응답으로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헌금할 뿐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오늘 오후에 포럼 축제를 하면서
2020년에는 우리 30주년 되는 이 해에 내가 한 제자를 삼겠다. 이걸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내가 한 명 전도해서 한 제자로 삼아서 이 축복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게 미래 살리는 길입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에 내가 지교회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포럼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가 어디 쪽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겁니다. 그 응답에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원내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를 보는 정인들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고 담대하게 세력가들 앞에서 선언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후대를 향하여, 237 세계를 향하여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